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기독교의 핵심 가치는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한 말이죠. 믿음은 시작이고 사랑은 완성입니다.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믿음이 있어야 소망과 사랑도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시작인 믿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히브리서 11장은 이 믿음에 관한 가장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흔히 11장을 믿음장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도 바로 이 믿음에 관한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는 이 믿음의 중요성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유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 믿음을 따라 살아간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벨이 있고요, 에녹이 있고요, 노아가 있고, 아브라함이 있고, 그리고 그 외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들입니다. 자,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오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잠시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믿음의 첫 번째 요소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 이 말은 하나님이 창조주시다 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고 세상은 하나님의 작품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조은호 어르신 화가님 아주 멋진 그림을 저희 교회에 선물해 주셨거든요. 저기 있는 게 너무너무 잘 어울려서 저기 창가에 이렇게 제가 딱 두게 됐는데, 작가님도 머릿속에 이런 작품을 만들어야겠다 그리잖아요. 머릿속에 그리고 이런 색을 섞어야겠다라고 계획을 가지고 이런 새벽이라는 아주 멋진 작품을 만드셨습니다.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그분의 손길에 의해 이 세상과 우리가 만들어진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소설 연금술사를 보면 그 저자 움베르토 에코는 아주 유명한 말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면 온 우주가 도와준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 연금술사에서 말하는 간절히 원하면 온 우주가 도와준다는 그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은 인격체라는 것입니다. 인격체인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말입니다. 어떤 영적인 힘, 어떤 영적인 능력을 믿는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인격체라는 말은 생각하고 대화가 되고 그리고 그 뜻을 따라 물리적으로 행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란 어떤 존재입니까? 며칠 전에 어버이날이 있었잖아요. 저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참 저희 아버지 집 살아도 계시거든요. 구순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좋은 어르신과 거의 나이가 비슷한 연배신 것 같은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아버지가 참 대단하시다. 어렸을 땐 좀 힘들었지만 동경하는 마음이 이렇게 제 안에 있어요. 아버지란 어떤 존재입니까? 자식을 위해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줍니다. 옛날 통닭이라고 아시죠? 저희 교회 앞에도 가게가 여럿 있는데 파는 곳이 여럿 있더라고요. 옛날에는 아버지께서 하루 종일 일하고 마치고 집으로 퇴근하는 길에 통닭을 사가잖아요. 옛날 통닭 한 마리. 가서 자식들한테 던져주면서 야, 너희들 배고프지 먹어라 라고 합니다. 아니, 힘들게 일하고 나서 무슨 생각합니까? 자식 생각하는 겁니다. 힘들게 일하고 나서도 자기 생각보다 아이들이 좋아할 걸 생각해서 그 통닭을 사가는 거예요. 뭐라도 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아이들이 기뻐하면 행복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와 같습니다. 좋은 것을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바라는 것, 우리가 원하는 것만 줄까요?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아버지란 무엇인가 생각해 봤는데요.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는 좋은 것을 주는 후원자와는 다릅니다. 후원자를 생각해 봤어요. 고아원이나 이런 곳에 후원자가 있잖아요. 후원자도 좋은 것을 줍니다. 갈 때 빈손으로 안 가요. 갈 때마다 뭐 라면을 챙겨가든지 피자를 챙겨가든지 통닭을 챙겨 좋은 것을 챙겨갑니다. 선물을 안겨줘요. 아버지와 같이. 그리고 어떤 말들을 해줍니까? 좋은 말들을 해주잖아요. 미안하지만 나쁜 말 하는 사람 야단치거나 훈계하거나 잘 그러지 않습니다. 좋은 이야기를 해줍니다. 왜냐하면 후원자는 훌륭하고 좋은 분이지만 아버지가 다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 자식이 아니니 야단칠 일이 없습니다. 내 자식이 아니니 좋은 것만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식이라면 어떨까요? 때로는 야단칩니다. 훈계합니다. 잔소리합니다. 때로는 매를 대기도 합니다. 왜냐?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 아이가 바르게 건강하게 자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아시잖아요. 속에서 천불 때가 있잖아요. 잘 자랐으면 좋겠다. 왜냐? 내 자식이니까.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왜 성경에 하나님의 심판이나 징계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속이 답답하신 거예요. 때로는 죄송합니다. 천불이 나시는 겁니다. 때로는 혼내기도 하시는 거예요. 좋은 것만 주시는, 달콤한 것만 주시지 않아요. 선 것이 때로 우리 인생에 도움이 되기에 징계라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인격체시다, 아버지시다, 그것을 믿는다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세요. 자, 두 번째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좋은 것을 주신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선함이라는 말은 바로 인격체에게 해당되는 말이잖아요. 인격체에게. 인격체라는 말을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인격체라는 것을,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것을 무시한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그 인정하지 않은 사람들이 과거에 있었습니다. 서양 역사를 보면 계몽주의 시대라고 아시죠? 그때 과학과 기술이 발달하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성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 하나님은 시계공과 같다. 정교한 서비스 시계를 만드는 시계공과 같다. 하나님께서 세계를 이렇게 정교하게 낮과 밤이 매일 바뀌고 사계절이 있고 자연현상이 있고 아주 정교하게 세상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그것대로 그냥 돌아가게 내버려 두고 하나님은 이제 손을 떼버렸다. 이들을 향해 이실론자라고 불렀습니다. 이실론자. 데이즘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손을 떼버리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힘으로,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손과 발을 사용해서 과학과 기술과 의학을 발달시켜서 우리 힘으로 세상을 개척해 나가야 된다. 왜냐? 하나님은 더 이상 간섭하지 않으니까. 그게 계몽주의 시대에 일어난 이실론자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하나님은 이제 손 떼고 모른 채 하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고통받거나 상처를 받거나 이젠 더 이상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일일까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라면 상관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부모라면 그런 거예요. 다 큰 성인이라도 부모님 입장에서는 아기잖아요. 오늘 아드님하고 같이 오셨습니다. 좋은 어르신 입장에서는 아드님이 저보다 연배도 훨씬 더 많으시고 세상 경험도 훨씬 더 많으시지만 좋은 어르신 입장에서 아드님을 볼 때는 죄송합니다. 또 애 같고 부모님이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들은 한평생 주방을 떠나지 못한다고 이야기해요. 자식이 다 크고 요리를 잘해도 어머니가 직접 요리를 하는 거예요. 밥을 차려주는 겁니다. 제 장모님이 그러시더라고. 지금도 제 아내에게 밥을 차려줍니다. 과거 인상 깊었던 TV 광고가 있습니다. 가정을 이룬 장성한 아들이 있는데 아버지가 아침 일찍 나와가지고 아들의 차를 청소해 주는 거예요. 물 뿌리고 닦아주고 만딱만딱하게 그 노구를 이끌고 어떤 마음이에요? 어떤 마음이에요? 내 아들을 위해서, 내 자식을, 딸을 위해서. 그러면서 이런 문구가 나왔습니다. 지금도 드리는 것보다 받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아버지란 그런 존재죠. 부모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실론자들은 하나님이 손을 뗐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힘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라면, 부모라면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차가운 파란 피가 흐르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기계 같고
컴퓨터 같고 요즘 유행하는 AI 같고 돌덩어리 같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고 손을 내미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격체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돌보는 아버지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저와 여러분이 믿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찾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찾는 방법, 기도입니다. 기도.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기도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고 계신가요? 하나님 아버지께. 어떨 때 그러면 우리는 기도를 할까요? 기도란 두 가지 요소가 합쳐져야지 기도를 하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내게 필요가 있을 때입니다. 뭔가 필요하다라고 여길 때 기도하잖아요. 예를 들어 병이 나서 아파도 그냥 동네 의원에게 가서 진찰받고 약을 타서 낫는다고 생각하면 기도가 약해집니다. 그냥 하나님을 안 찾아도 해결되니까. 그런데 중병에 걸렸다고 생각해 봅시다. 의사를 기대할 수 없다고 생각해 봅시다. 필요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때 인간은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필요를 느낄 때. 근데 어떤 사람은 전혀 필요를 못 느끼는 사람도 있어요. 세상을 달관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도 있어요. 그냥 그렇게 살면 되지 뭐 그렇게 구하면서 기도하면서 사느냐. 히딩크 감독이 했던 이야기가 있죠. 히딩크 감독. 그때 당시에 한국 사람들은 한 번도 월드컵 본선 16강을 가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16강만 가도 괜찮다, 만족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던 것 같아요. 16강에 갔을 때 이제 목표를 이루었다. 근데 히딩크 감독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배가 고프다. 내 목표는 16강이 아니다. 거룩한 열렬한 불만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불만족. 저는 기도란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룩한 불만족이다. 거룩한 불만족. 어쩌면 내가 돈을 조금 더 벌게 해달라 그런 종류가 아닙니다. 남들보다 조금 더 높이 올라가게 해주세요. 그런 게 아니에요. 거룩한 불만족. 어쩌면 내가 하나님을 더 닮고 싶습니다.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내가 좀 더 훌륭한 인격체가 되고 싶습니다. 또 어떨 때는 하나님, 내가 아직도 조금 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습니다. 내게 건강을 허락해 주십시오. 거룩한 불만족이 기도하게 만듭니다. 제가 얼마 전에 아주 인상 깊었던 시를 하나 알게 되었어요. 오래전에 나온 영화 인터스텔라라는 영화에 나온 시 구절입니다. 멸망에 처한 인류가 그 다가올 운명에 굴복하지 말고 어떻게 해서든지
운명에 맞서라 라는 내용의 시 구절입니다. 딜런 M. 토머스가 쓴 시 구절 인용하던데요. 잠깐만 읊어보겠습니다. 순순히 어두운 밤을 받아들이지 마오 노인들이여. 저무는 하루에 소리치고 저항해요. 분노하고 분노해요. 사라져가는 빛에 대해. 현자는 임종시에 어둠을 당연한 걸로 안다지만 그들의 언어는 이미 섬광을 잃었기에 순순히 어두운 밤을 받아들이지 마오. 순순히 어두운 밤을 받아들이지 마오. 분노하고 분노해요. 사라져가는 빛에 대해. 여기 어르신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 말하는 것이 조심스럽습니다만은 나이가 든다는 것, 황혼을 맞이한다는 것, 때로는 죽음이라는 것, 너무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모든 인간이 거쳐가야 될 것이잖아요. 현명한 사람은 자연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그냥 받아들이라. 물론 그분들의 말이 맞습니다. 틀린 게 아니에요.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운명이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분노하고 저항해라.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때로는 어떤 마음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류는 어쩌면 발전해 왔을지도 모릅니다. 기도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순순히 모든 것에 순응하고 받아들이면, 때로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받아들여라. 그러나 때로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 저는 만족할 수가 없어요. 저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우리 가정에는, 제게는, 제 인생에는, 제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도우심이 필요해요. 필요를 느낄 때 인간은 기도하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언제 기도하느냐? 역시 하나님을 믿을 때입니다. 아, 내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 그것을 들어주시는구나. 악당은 들어주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선하시니까 들어주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그 선하신 만큼 그것을 행하실 능력이 되시는구나. 창조주시니까. 그럴 때 우리는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저는 한 가지만 더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딱 한 가지만.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을 믿으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하면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믿고 싶어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 믿겨지는데 어떻게 하나?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나를 이해시켜주면 내가 믿을게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해되면 믿을 수 있겠죠? 다 이해가 되는데. 1 더하기 1은 이해가 되잖아요. 2라는 거. 그러면 믿을 수 있을 건데. 고대 그리스의 전통은 이해시킴으로 믿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해시킴으로. 그래서 기독교 역사를 보면 변증학자들이라고 있습니다. 변증학자들. 그분들은
그때 당시 그리스 문화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독교를 이해시키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던 사람입니다. 기독교는 이러이러해가지고 여러분들도 이해되시죠?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분도 훌륭하신 분들이죠. 그런데 이렇게도 생각해 보십시다. 이해되어서 믿는다면 우리 자신을 너무 높게 평가한 것은 아닐까요? 개미가 인간을 이해할 수는 없잖아요. 인간은 개미를 이해해도 개미를 3등분하면 뭐 이렇게 되잖아요. 뭐 개미 습성은 어떻고 인간을 이해하지만 개미가 이해하지 못합니다. 주인이 강아지는 이해해도 강아지가 사실 주인을 잘 이해하기는 조금은 할 수 있어도 어렵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조금 알 수는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유명한 신학자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같은 유한은 하나님 같은 무한을 담을 수가 없다. 또 하나님을 향해 불가지성이 아닌 불가해성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 하나님을 알 수는 있는데 다 이해할 수는 없다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작고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유명한 교부 터툴리안이 있는데요.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루살렘이 아테네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무슨 말인가 하면 예루살렘은 초이성적인 신비를 상징하는 언어이고 아테네는 이성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신비와 이성은 같이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성으로 신비를 이해할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터툴리안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기독교가 불합리하기 때문에 믿는다. 내가 합리적으로 이해가 되면 내가 그것을 믿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느냐. 그게 그냥 내가 이성으로 행하면 되지. 그래서 유명한 교부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해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 이해가 된다고 했습니다. 믿으면 이해가 된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믿어야 이해가 되는 것이지. 이해가 되어서 믿는 것은 어렵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믿음이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이 믿음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믿음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것이 그냥 내 속에서 솟아난 것이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믿었잖아요. 내 잘났잖아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는 것입니다. 은혜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공짜로 주시는 호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자격이 없는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믿음이란 선물을 주신 겁니다. 이 믿음으로 인해 나는 하나님을 느낍니다. 이 믿음으로 인해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인해 나는 하나님이 내게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아버지시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혹시 믿음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 기도가 진실되다면 저는 진실한 마음에는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신다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믿을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믿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 성경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미 믿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지 않았느냐. 성경을 읽어보아라. 열린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는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